안녕하십니까. 서울 광화문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종감 이태수 수호사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삶에 대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에는 그냥 사는 것이 있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있고, 아주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왜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태어난 목적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인간이라면 진짜 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되고 잘 사는 삶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무척 잘 산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매우 잘 산다는 뜻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상제님께서는 무척 잘 산다는 말의 속뜻을 척이 없어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척이란 무엇일까요? 상제님께서는 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에게 원억을 짓지 말라. 척이 되어 갚느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미워하고 원억을 짓는 일반적인 행위가 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 세상에는 서로의 마음속을 드나들며 그 속내를 알게 되나니 남을 속이지 말고 척이 있으면 풀어버리라. 부하고 귀하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지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적진을 쳐부수는 일이 영화롭고 장쾌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잔멸케 하는 일이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가로막느니라. 남이 힘들여 말할 때는 서로 그릇된 점이 있을지라도 일에 낭패만 없으면 반박하지 말라. 그 또한 척이 되느니라. 이웃 사람이 정붙여주는 음식이 비록 맛이 없거나 먹고 병들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꺾여 이 또한 척이 되느니라. 반면에 척짓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일 나를 칠지라도 그의 손을 어루만져 위로할지어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마음으로 반기어 잘 대우하면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신명은 알아서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잘 받게 되느니라. 척에 대해서 밝혀주신 상제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척의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척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은 과거 몇백 년 전 혹은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들과 당연히 다른 시대 환경에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주위가 다 논밭이어서 아스팔트를 밟아보지 못했으나 요즘 아이들은 이미 디지털 휴대폰을 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치 기준도 변하게 되어 과거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다른 가치 기준에서 삶을 느끼고 판단하면서
시대 환경을 달리 느끼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러다 보니 소위 문화 상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그냥저냥 좋은 게 좋다고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대주의는 극복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얼마 전 제가 50대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자손을 두어 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의 나이는 20대 후반에 이르렀는데 딸에게 굳이 결혼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명절에 가족과 친척이 모이면 당연히 결혼 이야기며 직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명절에 일가 친척과 만나기 싫다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뭐 굳이 좋은 자리도 아닌데 결혼을 하느냐. 자기 인생이니 자기 삶을 충분히 만끽하며 살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3포 세대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환경 압박을 그 어머니도 느꼈는지 그런 말을 자식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조상님들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자신을 있게 해주신 조상님들의 삶은 빠진 채 삶의 압박에 밀려서 점점 포기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때는 대충 살아가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잘 살아보자는 그런 정도로도 안 됩니다. 화이트헤드가 세 번째로 말한 진짜로 아주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일에 철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이며 잘 사는 것인지를 알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대를 불문하고 초월해서 한결같이 옳은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인간을 참된 삶으로 진짜 잘 사는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치나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각자의 판단 기준을 인정해 준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겠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이니 그 하나인 진리를 알 때까지 깨달음을 추구해야겠습니까? 지구촌 인간의 삶과 문명을 이끌어온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등의 상대적 가르침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는 골치 아프니까 미루어두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새 진리의 깨달음 없이 지구촌의 인간들은 그냥 살아가도 인류의 미래는, 우리의 후손들은 안녕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상을 꿈꾸며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오신 증산상제님께서는 기존의 예수, 석가, 공자 등등의 성자들과는 다르게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씀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왜 인간이 척을 지으며 살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도 밝혀주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핵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기어 구원해 주고자 하였을 때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선경을 열려 하노라. 상제님께서는 척이 쌓이고 원한으로 똘똘 뭉쳐진 지난 인류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척이 쌓이고 원한이 증폭하게 된 원인으로 상제님께서는 천지대자연의 환경이라는 선천 상극의 질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인간이 잘못되게 된 이유가 단순히 인간이 못돼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 이전에 천지의 신비한 섭리 문제가 더 근원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는 우주의 문제까지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우주 대자연을 화해시키고 자연과 인간의 충돌을 극복하는 근원적인 깨달음을 열게 해주시는 새로운 진리 선언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천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인류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아주 간명하게 가르침을 내려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증산도의 태상종도사님이십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증산상제님의 진리를 가장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정수인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의 신비한 이법을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천지는 아무런 목적 없이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구에서 농사 짓는 이치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농사는 왜 짓습니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논을 가꾸는 것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한 해를 살아갈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곡식을 농사 짓는 것과 같이 천지는 인간 농사를 짓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목적이듯 천지는 인간 완성이 궁극의 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봄 다음에 겨울, 겨울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여름, 다시 여름 다음에 봄이 온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뒤죽박죽의 시간 순서가 가능합니까? 시간 질서에 따라서 인간도 인생 사계절이 있는 것인데 인간이 소년기에서 노년기로, 노년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청년기로 막 뒤죽박죽으로 몸이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 질서는 바뀌면 괴이해집니다. 잘못된 공상일 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주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간 질서가 진행된다는 것을 증산상제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와라 하느니라.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상제님의 이 말씀이 너무도 단순하게 표현되어서 심오함을 놓칠 수도 있는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우주 원리를 그림으로 가르치시어 쉽게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일련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소위 범여름에 해당하는 선천 생장의 시간대는 우주 질서가 상극의 운이라는 것을 상제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도 자라나는 소년 청년기 시절에는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면서 커왔지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상극의 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됐고 그 싸움의 결과는 해소되지 못하고 원한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상제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에 상제님께서는 인간들이 상극의 운 속에서 품게 된 원한을 끌어내시어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린다는 법방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천지의 원주인이신 참 하느님이시기에 해주실 수 있는 법방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누적된 원한을 끌어내는 일이 원천지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천상신명계는 복잡한 인간계를 다녀간 다양한 문명권의 신명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원 하느님이 아니면 신명들을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구천의 하늘에 계시다가 천지신명의 하소연을 물리치지 못하시고 친히 인간 세상에 오시어 인간들의 삶의 고통과 문제를 살펴보시고 인류를 구원할 방책을 내놓으시니 그것을 천지공사라고 하셨습니다.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는 상제님의 정신 중에 이런 원한을 해소하는 것을 해원이라고 하는데요. 해원은 곧 원한을 풀어낸다는 뜻입니다. 상제님은 해원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직도 이런 상황을 몰라서, 즉 새로운 증산도의 진리를 몰라서 원한과 쌓인 척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척을 쌓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척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제님을 따르던 성도님에게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신경수가 돼지 한 마리를 기르다가 도둑 맞고 와서 아뢰기를 내 성이 본시 가난하여 돼지 구할 돈이 없을 터인데 제 집에서 기르는 돼지를 훔쳐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내가 시켰다. 그 돼지를 찾지 말라. 내가 전생에 남의 눈을 속여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제 금생에 보복을 받은 것이니 분해하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라 하시니라. 어떠십니까? 상제님의 해원 공사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상제님께서 시켰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신경수 성도의 척을 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전생의 보복으로 언젠가는 돼지가 아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상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분해하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라셨는데 만약 신경수 성도님이 상제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분해하고 아까워해서 먼 화풀이를 한다든가 손해를 만회하려는 마음을 발동시켜서 새로운 척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시련이 다가오거나 실패할 때 나는 왜 이런 일을 겪는가? 내가 뭘 잘못했나? 소위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현 해원 시대의 정신을 헤아리지 못하는 작은 소견입니다. 여러분 무척 잘 살고 싶으십니까? 상제님 말씀처럼
척 지은 것이 없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돈 많은 것이 아닙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시대를 신명해원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물질 만능과 과학 만능인 이런 세상에 무슨 신명이냐고요? 엄연히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조상님이 신명으로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사후세계에 신명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없다면 이 세상이 존속해 내려올 수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끝이라면 인간은 태초로부터 금수 같은 동물의 살만 있었을 것이고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진짜 죽으면 끝인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이 또 필요나 합니까? 인간이 그냥 윤리나 도덕의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후의 신명세계의 삶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것과 윤리 도덕 관념은 병행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명세계를 깨닫는 힘이 정확하면 보이는 인간의 삶은 비례해서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천은 성자들이 사후세계를 발견하여 인간의 정신세계를 발전시켜 왔고, 사후세계를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사후 신명세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윤리며 도덕관념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후에도 신명계의 삶은 지속됩니다. 인간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도 기다리고 있으며 새롭게 살아갈 영적 성숙의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살아있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명세계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정확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이 믿고 사셨던 9,000년 역사의 신교이며 상신상제님 성김이었습니다. 그 삼신상제님께서 바로 인간으로 오신 증산상제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에 쌓인 척과 원한이 풀려져 나가는 해원의 시각으로 현대 문명을 바라보는 것이 새 진리의식이며 지혜입니다. 무척 잘 살고 싶다면 증산상제님의 새 진리를 알고 깨쳐야 합니다. 상제님의 새 진리, 궁극의 진리, 최종 진리는 바로 도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만나시고 도전을 성성이 깨진 마음으로 읽으셔서 무척 잘 사시길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